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부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오늘은 법화경의 설법 보현보살 권발품 66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진리의 북을 둥둥 치며 진리의 소라를 불고 진리의 비를 내리어 반드시 하늘과 사람 가운데 사자 법자에 앉으리라. 주석은 이와 같이 달았습니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세상에 펴서 신통력과 유실력이 크게 작용해 비와 같이 사람들께 혜택을 주고 어두운 운명 활짝 열림 보여주리라. 천상계와 인간계의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사자 법자에 이덕과처 앉으시어 설법하시니 하늘 땅이 공경하고 무명 깨지네. 본문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수레바퀴를 크게 굴린다. 전법에 대한 간곡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애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아니 계신 후 500세에 누가 있어서 미래 세상을 구할 것이며 미래 모든 사람과 중생들을 구제할 것인가? 오직 법화경의 가르침이 세상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 모두는 항상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화경전에서 부처님은 열애 실력품에서 하늘 땅에 있는 모든 대승보살들한테 이 법을 세상에 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류품에 들어가서 부처님은 일반 모든 백성들한테 지금 설법 듣고 있는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모든 불자들한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지만 이 법이 세상에 펴져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사람 중생들의 그 마음이 편안하게
편하고 평화로워야 된다. 참으로 고요하고 청정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이 청정하게 기뻐야 되고 맑고 깨끗하게 즐거워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를 당하면서 살더라도 항상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저 넉넉한 대자대비심으로 항상 우리는 부족함에 쫓기지 말고 불평, 불만에 쫓기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내가 놓여 있더라도 항상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화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설법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이 오종 수행을 실천하거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아서 성불하고 주변 모든 사람도 반드시 구원받고 성불하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간곡하신 부탁이 총유품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선물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말라, 인색하지 마라. 그저 기쁜 마음으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전해주고 선물해라. 이게 진리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소식이다. 어떠한 고통이 중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병고가 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바퀴가 중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꺾이지 마라. 항상 읽고 쓰는 그 자체가 전법이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법화경 쓰더니 저렇게 중병에서 건강을 찾았고 엄청난 가난에서 부유하게 됐고 자자손손들이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다 부족함이 없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한번 법화경 읽고 써보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전법이고 진리의 수레바퀴를 중단 없이 힘차게 굴려가는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공양 시간에 이곳에 네팔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카트만두 네팔에서 5,000권을 찍었을 때 1만 권을 찍었을 때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 해서 다 조사해 왔더니 얼마 안 듭니다. 그냥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1만 권 정도를 출판해서 저 눈빈이 대학에 한 5,000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 비구니 스님들 계시는 사찰에 모두 한 100부씩 나눠드리고 이곳 히말라야 성산이 있는 포카라의 모든 절과 시장에 한 5,000권을 이렇게
전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 법화경을 읽고 쓰면 땅의 기운이 청정해져 버립니다. 허공의 기운이 청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법화경 읽고 쓰면 시대의 기운이 맑아진다. 2020년 시대의 기운이 탁합니다. 아주 탁합니다. 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인류 역사상 처음 생겨서 온 세계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면 시대의 기운도 청정해지고 나라의 국운도 청정해지면서 읽고 쓰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두가 다 청정한 기운이 소생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게 법화경 읽고 쓰는 공덕이다. 여기 와서 이렇게 100일 동안 살다 보니 대한민국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큽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한국 사람만 보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지 간에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정치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의 살림을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 개개인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이 히말라야 골짜기에 아리랑 TV가 24시간 나옵니다. 24시간 나오면서 독도에 대한 사진과 독도에 대한 청정함이 많이 나오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제주도에 대한 부분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그렇게 독도를 바라보고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청정한 나라다. 오른쪽으로는 저 중국 대륙이 뻗쳐가지고 저 베트남을 거쳐서 우베코가 딱 멀리 뻗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삽니다. 또 왼쪽으로는 일본이 쭉 저렇게 길게 대만까지 뻗쳐 있으면서 모든 비바람도 막아주고 한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나 왼쪽을 보나 대한민국을 다 보호하고 있고 그 속에 참으로 위대한 명당이 있는데 그 명당이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기운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정신적인 에너지는 다릅니다. 그 좋은 정신적인 에너지, 이걸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비롭게 쓸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넘어가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보시적선하면서 정신문화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정신문화를. 마음 청정이 가정 행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청정이 국가의 국운을 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청정이 세계를 살리고 모든 인류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근본을 따지면 마음이고 그 방법을 찾자면 법화경을 가정에서 읽고 쓰고 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법화경 전법이 있는 곳에는 가지 평화의 꽃이 핍니다. 전법이 있는 곳은 행복의 꽃이 핍니다. 전법이 있는 곳은 뭐든지 원만성취하는 만족의 꽃이 피면서 결국은 행복의 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두 번째, 진리의 북을 둥둥둥 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북을. 자, 진리의 법은 팔만대장경 깨달음의 법이고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대성경전 법화경이다. 법화경은 영원하신 우주의 생명이며 법화경은 살아있는 진리의 활동이며 그래서 묘법연화경 법화경은 영원하신 부처이시고 열애이시다. 항상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고 우리나라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법화경 설법을 하여라. 설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인다. 설법이 있는 곳에는 우주의 기운이 청정하게 모인다. 설법에 있는 곳에 모인 모든 하늘의 천신이 됐든 모든 사람이 됐든 땅에 살고 있는 축생 미물 곤충이 됐든 아니면 허공 중에 영가가 됐든 설법이 있는 곳에는 모두를 다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크게 설법 듣는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감화받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읽고 쓰고 하면서 기쁨을 나누어주고 평화를 나누어주고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도림스님 있는 곳에 기도와 설법과 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의 전법운동이고 이게 진정한 진리의 전법운동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원하신 깨달음의 전법운동입니다. 셋째, 진리의 소라를 불다. 한국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쪽 인도 쪽으로 오면은 네팔 쪽으로 오면 티베트 쪽으로 오면은 소라가 이렇게 큽니다. 껍질이 소라 껍질 하나의 길이가 50cm, 60cm가 넘습니다. 예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절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또 스님들께서 설법을 하신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북을 둥둥둥둥 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10명, 20명, 100명의 스님들이 소라 껍질을 들고 나와서 큰 소라 껍질을 들고 나와서
부르시면은 그 소리가 주변 멀리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소라의 소리가 그렇게 멀리 갑니다. 그리고 웅장하고 장엄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오늘 히말라야 산에서 법회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법화정사에서 월요 법회가 있구나. 안타깝게도 6월 두 번째 토요일 날 우리는 구룡사에서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법화경을 읽고 쓰고 또 그동안 집에서 썼던 것을 모시고 와서 탑속에 봉안하는 이런 오종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모두를 이렇게 멈추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쉽습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토요일 날 행사로 미루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같이 할 때니까 그때는 모두 많이 오세요. 구룡사 가서 법화경 같이 마당에서 1시간 읽는 게 대한민국 국운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호국경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자 1시간 동안 금년 10월 달에는 처음으로 훈민정음 법화경 사경을 할 겁니다. 훈민정음. 절에 오실 때 모두 사경편을 가지고 오세요. 인글을 담아 가지고. 그러면 스님이 잘 훈민정음 법화경을 인쇄를 해서 석 장씩 이렇게 보시하겠습니다. 보시하면은 음악에 맞춰서 찬탄의 노래에 맞춰서 불자님들은 질서 있게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게 훈민정음 법화경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화경을 한 사람이 석 장씩 써서 BTN 불교 방송을 오시라고 해서 촬영을 잘 하겠습니다. 3만 명의 불자들이 독송하는 것도 촬영하고 3만 명의 불자들이 훈민정음 석장을 한자 한자 사경하는 그 거룩한 모습 그것도 촬영하고 그리고 또한 오후에는 신라탑 탑 하나에 한 사람씩 모두 앉아서 목닥에 맞춰서 죽비에 맞춰서 딱 참선 수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신라탑이 넘치면 백제탑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림에서 법화행자님들이 쫙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는 모습을 방영할 것 같으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티베트에도 없고 인도에도 없고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탑림에서 탑 속에서 고요히 선정산매에 들어서 촥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미 답을 호흡하면서 100번 정도 호흡할 것 같으면 30분이 됩니다. 108번. 하여튼 금년 10월에 구룡사에서 독경대법회 목닥을 1,000개 정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독경할 때는 1,000명의
우리 법화 행자님들이 같이 목닥을 칠 겁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노라 한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일자 목닥에 맞춰서 1시간 동안 독송하고 훈민정음 석장 사경하고, 그리고 신라탑 사이사이 쭉 줄 맞춰 들어가서 음악에 맞춰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참선하는 모습, 이게 불교의 정법을 살리는 길이고, 이게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길이다. 지금부터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10월 둘째 주일 날은 저 우리 구룡사에서 만납시다. 도림 스님은 82년도부터 1982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82년 전에는 금강경 설법을 20살 때부터 했습니다. 교도소 다니고 소년원 다니고 나한자촌 다니면서 금강경 설법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33살 때 제주도 고관사 주지로 가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이 저한테 법화경을 복장해서 주셨고, 그 부처님이 치아사리를 저한테 주시면서 원력불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력불사의 첫째는 이법을, 법화경의 이법을 온 나라에 펴주고 낭중이라는 나라를 초월해서 전 세계에 널리 전법해라. 우리 법화정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화정사를 인연해서, 도림 스님을 인연해서 법화경 읽고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인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이 전법이 됐습니다. 전법이. 진리의 소라를 불어라.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설법해라. 82년도 제주도 고관사에 가가지고는 그때가 무서울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 무서울 때, 그때는 정말로 학원도 못 다니고 가정교사도 교육도 못 받을 때입니다. 무서워서. 저는 고관사 법당에서 매일 저녁 7시에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영어 회화도 가르치고 영어 문장도 가르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코리아 헤럴드에서 4년 동안 배운 그 실력, 그 방법으로 제주도에 가가지고 고관사 법당에서 영어를 가르쳤더니 저녁에 100명이 넘게 옵니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3년이 넘게 했습니다. 한 4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가 있고 배움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이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느 절에서는 금강경 설법 잘 해야 됩니다. 어느 절에서는 화엄경 잘하고 법화경 잘하고 사찰마다 절마다 종단마다 이 경전 설법하고 경전 쓰기 운동하는데 전 재산 털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 많이 찍어서 보시하세요. 꼭 그것을 돈을 받고 팔려고만 하지 말고 보시하세요. 보시. 이게 진리의 소라를 불고 있다.
네 번째, 진리의 비를 내리다. 감노수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비를 내리다.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해놓으신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2600년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면서 구원을 받았고 구제를 받았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팔만장경을 읽고 쓰고 설법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성부를 성취하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런 위대한 힘이 부처님 경전에는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속에는. 그냥 불교 믿지 말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 들고 다니면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짬 나는 대로 읽으세요. 어떤 사람은 능응경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원각경도 하고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법화행자들은 저와 같이 부처님 마지막 설법 법화경에는 화엄경도 들어가 있고 법화경에는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반야신경 모든 경전이 다 법화경전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 법화경을 가지고 우리 법화행자들은 지금 해온 것처럼만 해나가면 됩니다. 이게 진리의 비다. 만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감노수라고 그럽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 삽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가끔 때때로 비가 와줘야 산천 초목도 살고 땅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축생도 살고 사람도 삽니다. 사람도. 감노수. 영어로 넥타 워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어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노수는 우리가 모든 경전을 읽고 쓰면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씻겨집니다. 고통도 씻겨집니다. 괴로움도 씻겨집니다. 미움도 저주도 모든 게 다 청정하게 씻어내기 때문에 경전을 감노수다. 우리는 법화경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화경을 먹어야 됩니다. 진리의 비를 내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각오해라. 그대가 설법할 때 무궁무진장한 벌떼 같은 욕설이 날아오고 비난이 날아오고 때리고 맞는 두들겨 맞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같이 온다. 사입이라고 계속 그대를 욕할 것이다. 누구를? 법화경 읽고 쓰면서 전법하는 사람을. 저도 그런 과정을 40년, 50년 동안 법화경 모시고 일하면서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음이 태연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모질게 비난하고 여기저기 욕설하고 다닌다는 얘기 들으면 저는 사경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경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독송하고 사경하고 절대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깨어나고 있다. 고맙다 하면서 내 스스로 반성하고 내 인생을 참회를 통해서 전법의 길을
무섭게 갈 수 있는 원력으로 저는 바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이 안 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좀 무슨 얘기 좀 했다고 그냥 쫓아가서 싸우고 그냥 죽일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나는 법화경 읽고 쓰고 기도하면서 자비를 베풀려고 항상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은 달라지고 나도 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온 세계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7천만 민족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다가오면서 세계 정신 문화를 깨워갈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 우리의 사랑 이걸 가지고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그 나라 백성을 가르치고 그 나라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 나라에 불교도 전해주고 기독교도 전해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선구자적인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지금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나라인가? 인도도 하지 못했고 중국도 하지 못하고 일본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승경전 법화경 읽고 쓰고 외우고 전법하는 이 오종수행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화정사에서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세계를 살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위대하다. 허공에서 비가 내릴 때는 평등하게 내립니다. 큰 나무에 많이 주고 작은 나무에 적게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조금 주고 미국에 많이 주고 안 그럽니다. 내리는 비는 평등하게 내립니다. 평등하게 내립니다. 가득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비를 자기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는 다 자기의 성품만큼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입니다. 큰 나무는 조금 많이, 적은 나무는 조금 적게, 전부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품에 맞춰서 적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림스님이 이렇게 50년 동안 법화경 설법을 하고 사경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뭐 300번, 400번 지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줄 쓰고 10년 안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화경 사다 놓고 아예 시작도 안 한 사람도 부지기 씁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사다 놓으면 언젠가는 쓰게 됩니다. 언젠가는. 조금 빠르고 조금 늦는 것 차이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림스님의 설법 듣고 이 나이에 네팔 히말라야 기슬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쳐 법화경 읽고 쓰고 전법하라는 얘기 들으시면서 어쩌면 불쌍한 생각도 들 겁니다. 불쌍한. 오늘부터라도 법화경 한 줄씩이라도 읽고 쓰십시오 하는 부탁을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전법하고
진리의 북을 둥둥 치면서 설법하고 진리의 소라를 그냥 계속 불면서 독송하고 진리의 비를 내리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은혜와 가피를 온 나라 모든 백성들한테 평등하게 고루고루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과 사람 가운데 사자 법자에 앉으리라. 응? 우주에는 셀 수 없는 국토가 있습니다. 하늘에 보이는 별, 저 별은 천만억 분의 1도 안 됩니다. 저 별을 넘어서 가지고 우주의 국토는 무량무수고 셀 수 없다.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하늘의 천신들이다. 하늘의 신들이다. 하늘의 백성들이다. 이런 모든 하늘나라의 신들도 이와 같은 법화경 설법과 전법의 소리를 듣고 받들어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에 살고 있는 신들이 오늘 법화경 독송 소리를 듣고 받들어 모시고 달에 있는 천신들이 모든 별들에 있는 천신들이 뿐만 아니라 허공에 무량무수한 생명들이 꽉 찼습니다. 바늘 하나 꼽을 자리도 없이 허공에는 영가도 계시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우주의 생명들이 가득하게 모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우주 천신들로부터 법화경 행자는 오종 법사는 공경받고 존중받고 찬탄받고 예배받고 공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종 법사는 법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땅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포카라에 와서 보니까 네팔 국민은 한 38 종류의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답니다. 응? 피부도 가지각색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가지가지 37, 8개 되는 종족이 모여서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이 속에서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문화로 살고 있는 거 참 아름다운 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 읽으면서 그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은 보통 사람이 선지식이 되고 보통 사람이 모든 병을 치료해 주는 의왕이 되고 보통 사람이 진리의 법왕이 된다. 법화경 읽고 쓰고 서라고 전하는 이 운동, 이것을 자비의 실천 운동이다. 선행, 좋은 일 하는 운동이다. 하여튼 대한민국 법화정사가 시작했으니까 이 운동을 모든 불교 종단들이 다 해야 됩니다. 네팔에서는 네팔 눈빈이 불교 대학에서 지금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이미 3년 전에 제가 부탁했더니 이미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모두 협의를 거쳐서 눈빈이 국립대학에 20억을 들여서 탑을 잘 세워 놓으셨답니다. 이게 사자법자입니다. 사자법자.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빈이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붓다가야의 성불이 계시고 녹약원의 초전 법륜이 계시고 영축산의 법화경 설법이 계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불교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네팔 룸빈이 탄생기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2만 권의 법화경전을 네팔 말로 바꾸어 가지고 네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무주상 보시를 3년 전 했습니다. 이제 한 1만 권 정도 또 찍어서 네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1월달 보름날에 붓다가야 눈빈이 대학에 모여서 읽고 쓰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내년 1월달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불자들도 한 100여 명이 오셔가지고 탄생지인 눈빈이에 들어가서 눈빈이 동산에 들어가서 한 3번 정도 법화경 독송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참선하고 찬탄의 노래 부르고 그리고 눈빈이 대학에 가서 독송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사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탑 속에 1년에 한 번씩 사경을 봉안할 수 있는 그런 전법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자 법자다.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일생을 말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생을 말씀하셨고 말법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그런 속에서 법화경 읽고 쓰고 전법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공덕도 크다. 그대가 전법하는 공덕도 무량무수하게 크다.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모든 법화행자 오종 수행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다. 누구나다 오종 수행자는 법화행자는 성부를 성취할 수가 있고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고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서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합시다. 방평품 옥스퍼드 대학 영어법화경 방평품 마지막 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You shall become Buddhas. Rejoice. 당신도 우리 모두도 다 무량무수한 붓다가 될 수가 있다. Rejoice.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6번에 대한 설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